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지금 너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 베푸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 주시기를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20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성경 11개와 15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이 내용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 아스왕의 선택과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 히스기야 왕의 선택과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을 한번 좀 살펴주시고,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완전 짝퉁 종교를 만들어서 그로부터 19대 왕 걸쳐서 250년 동안 한결같이 2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바로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 사울 왕에서 시작해가지고 왕정 500년 3단계 경영을 평가한다고 하면 1단계 왕정 경영 예고 평가는 사무엘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왕정 제도를 따르게 될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리고 2단계 왕정 경영 중간평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기울어져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이 길을 버리고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3단계 왕정 경영 총평가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은 왕정 제도는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한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또 그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신약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도구로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소위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도구로 쓰십니다. 마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 사마리아를 만든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이겨 바벨론 포로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주겠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도구로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모세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 왕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사무엘은 블레셋을,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저버린 결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이처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우산에 그러니까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사장 나라 우산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전에 다 보았습니다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를 자그마치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하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메시지를 내셨고 그리고는 에스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경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를 여러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 아모스, 호세아가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고 남유다에는 BC 8세기 이사야, 미가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주의를 강력하게 펼쳐나가고 있을 때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로마에는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넉대 젖을 메고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아수르 힘이 가장 막강했을 때 아수르는 아람을 멸하고 그리고 아래 북이스라엘을 또 삼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 정복할 그런 꿈을 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두 지파로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에 걸쳐서 한결같이 짝퉁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다가 그동안도 불의 사자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 그 다음에 또한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의 강력한 회개 촉구와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최초의 세계 제국 아수르,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애굽도 정복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아수르의 꿈이 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열국의 경계선을 거두시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했지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북이스라엘까지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넘겼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셀 3세의 세계 경영, 이때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티글랏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의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을 만들고 아수르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는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다. 이 경계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죠. 인간의 거주의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불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지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음에도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그 아수르 왕의 완악함, 그 교만한 눈을, 자랑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 사자 엘리야, 갑절의 영역을 받은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소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호소에 침묵을 하고 귀를 닫고 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옵합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한 계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었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하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그 개선식을 보고는 이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든 자가 아하스 아닙니까? 남쪽 유다 왕 가운데요 가장 악한 왕이라면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입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그도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심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그냥 하룻밤새 모두가 다 송장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한 농부의 원하는 바가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들포도를 맺는 모습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 후로 150년 존속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나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에 대해 좀 더 보충을 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제국과 동맹하지 말라. 결코 아수르는 세계를 경영하는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세계를 경영하는 자다. 그래서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금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을 예로듭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멸망했지만 이사야 7장 8절에 의하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한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출백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때 경제적 손해가 클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하는 형제 멸망을 도와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방 종교 유입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동맹하지 말 것을 이사야가 충고를 합니다.
예, 이사야 7장 9절 말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때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수르 왕이시여,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남유다 왕 아하스 엎드려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그의 잘못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터인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이니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사야 충고합니다.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 결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고서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협박할 때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었어. 그 아수르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를 물리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는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은 탐탁해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리고 아하스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개선식에 참관했는데, 이 개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때 전리품을 보여주며 백성에게 성전 보고하는 프레이드를 합니다. 또한 전사한 군인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대부분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그래서 이 아하스도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여했고 개선식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크게 보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고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 동맹 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잘못된 동맹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맹 1, 북이스라엘 예후 왕과 아수르의 갈멜산 동맹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수르 살만 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맹은 북이스라엘 머나헴 왕과 아수르 티글라필레셋 3세 동맹인데, 머나헴의 왕위를 튼튼히 하는데 아수르가 도움을 주고는
그러고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도록아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동맹,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러시드 왕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동맹을 동참했을 때 거절하자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러시드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네 번째 동맹, 남유다 아스 왕과 아수르 티글라 빌레셋 3세의 동맹,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거나 동맹을 맺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온갖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겨 도르신을 주겠더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물을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하 17장 4, 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때 그 애굽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의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해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래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다섯 번째 동맹을 살펴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친애굽 동맹, 이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를 침략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애굽 제국을 의지하면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학습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통으로 보면 왕정 500년 역사 여섯 번째 도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조성되었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그리고 호세아를 보내도 해결치 아니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망하고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망하고 한 150여 년 더 존속했지만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길을 떠나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주는 조공의 힘에 기어 애굽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처럼 히스기야도 초기에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조공이 벅차니까 결국 조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하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금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가 충고하지 않습니까?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세에 대하여 징조의 표가 되었느니라. 뭡니까?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지를 불태우며 애국과 동맹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물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굽 제국과 동맹을 맺어 그 제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초기에는 이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 경영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런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뺀 나머지 전 국토가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이 다급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비로소 이사야 충고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로 3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19장 34, 35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는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후로 존속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와 남유다의 또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강한 제국을 의지할 때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도 북한과 또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 대륙 세력이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일본, 한국은 또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을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치의 역학을 우리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럴 때 더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